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가는 길에 유일한 해답은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의 본문은 이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인 이 타브라고 불리우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우리는 이 시편 119편 총 이 176절이라는 이 대장정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이 119편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지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되십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원하기는 이 119편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고 소망 되심을 믿고 누리시는 간절히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본문인 이 119편 169절부터 176절에서는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시편의 이 119편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찬란하고 빛나는 모습들을 기록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이 161절부터 16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디딤발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말씀들이 이 마지막을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특히 오늘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시인이 정말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자신을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곳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와 같은 이 어두운 분위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시인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이렇게 약간 어두운 분위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이 이러한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유익은 무엇일까요? 함께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 은혜를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69절과 170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이 169절 상반절과 이 170절 상반절에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선 이 119편 1절부터 이 168절까지 잘 보았듯이 시인에게 고난과 원수와 어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에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역시도 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완성되고 이제는 다 이루어진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렵고 실패가 나타난다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의 삶에서 한 가지 기쁨을 맛보았는데 곧이어 다른 아픔이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나아가 그 아픔을 견디고 이겨 승리하였는데 우리는 또다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자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시인은 이 160절과 169절과 170절에서
정말 중요한 은혜의 사실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 169절 하반절을 보면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면 이 어려운 상황, 나에게 이 나타난 환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170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169절과 170절의 구조가 보이십니까? 시인은 지금 이 169절과 170절에서 상반절은 똑같이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하반절은 내용만 바꾸어 이 어려움 속에서 참된 해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첫째로 주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이고, 둘째로 주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유일하게 우리를 건진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건진다는 말이 구원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주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구원이 임하는데 시인은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건져짐, 나아가 이 세상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세상을 따라가면 되겠지? 더욱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건짐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알고 깨닫게 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듣는 말씀인 설교와 보는 말씀인 이 성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듣는 말씀인 설교와 보는 말씀인 성례를 잘 시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방편, 수단이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그런데 현 시대는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게 만듭니다. 말씀과 성례는 따분하고 기도는 진부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성례는 최대한 짧고 최소한으로 시행해야 하고, 기도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아니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그분이 계시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어떠한 구원과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와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가치가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으로 우리의 해답과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듣고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7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안 시인은
이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달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이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변화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시인은 주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172절 역시 주의 의로운 계명들을 알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맛보자 찬양이 자연스럽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성하심을 경험하자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혀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몸으로 주를 찬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매 순간 나타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너무나도 기뻐하며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 나아가 이 시인의 삶도 일평생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말씀을 이 172절, 이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73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을 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와 우리 교회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 173절에서 176절을 보면 이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이 173절과 175절 그리고 174절과 176절이 서로 병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173절과 175절을 보면 먼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173절입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175절입니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173절, 이 175절 모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시인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연단의 고난일 수도 있고요. 이 죄의 유혹에 빠진 이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시인은 한 가지 해답을 지금 이 본문 속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173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175절도 보십시오. 주의 규례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나의 손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과 말로 구원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손과 그분의 말씀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그 길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손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내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타락, 이 죄의 시작이 이 은혜를 저버린 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저버리고 그들의 생각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말씀을 지킴으로 누렸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 죄와 선을 구별할 수 있겠지 라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기다리며 나아갔어야 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 175절을 보면 정말로 의아한 말씀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고난과 환난이 나타났을 때 이 고난과 환난을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즉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살고 싶고 왜 시인은 생명을 얻고 싶어 합니까? 바로 주님을 찬송하고 싶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단순히 나의 생명에 잇대인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구원을, 주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잇대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인은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찬양하는 일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그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믿고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74절과 이 17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절과 176절은 앞서 이 173절과 175절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한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4절에서는 주의 도움을 구한 시인은 그 이후에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6절 역시 주의 도움을 구한 175절 이후에 자신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즉 174절, 176절 모두 주님께 도움을 구한 이후에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다짐이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구절 가운데 이상하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176절에 나타나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는 말입니다. 구조상 없어도 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보십시오. 173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174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75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176절 하반절에서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더 구조상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 그러니 주님 나를 찾으소서라는 말씀을 적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왜 이 맨 마지막 절에서 이 말씀을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유를 알기 위해 먼저 이 방황하고 있는 잃은 양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양이 길을 잃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더욱이 양은 스스로 주인의 집으로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즉, 양은 길을 잃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러한 모습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편의 문맥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귀한 사실 한 가지도 알려주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길 잃은 양과 같이 위험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는 원수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왜 원수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혹은 원수가 말하는 길로 성도는 걸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원수는 자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쫓아내고 방황케 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과 이 세상이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시편의 이 시인은 이런 자의 모습이 가장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시편의 문맥 속에서 그 은혜들이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럼에도 핍박을 받는 것,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조롱거릴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히브리어로 아쉐르, 행복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도 보십시오. 4,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길이 행복한 이유,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그 밥상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길 잃은 양이라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 본문은 시로서는 정말 꽝인 시입니다.
이 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망가뜨리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하고 웅장한 이 119편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서 정말로 꽝인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적합해 보이지 않고 실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시의 구조보다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강조하며 이 시를 읽고 배우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 고통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맛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핑크빛 물결로만 가득 차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들을 읽었는데요. 그 책 중에서 한 가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이 마음에 와닿는 단어,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천박한 승리주의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책 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는 시편인데 천박한 승리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 투쟁과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다. 천박한 승리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 투쟁과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길 잃은 양처럼 투쟁하고 어려움이 가득 찬 삶입니다. 각자의 어려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천박한 승리주의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참된 승리와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닌,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아닌 진짜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능합니다. 신약의 빛을 비추어 보자면 비록 우리는 길 잃은 양이지만 그런 양인 우리를 위하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신약 40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눈물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나지만 그 눈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삶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며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듣고 믿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건축도 보십시오. 이제 지하를 마무리하고 1층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건축이 완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랐던 아름다움의 기쁨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우리 안에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된다 할지라도 그 위에 또 다른 아픔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 건축 가운데,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형편이 나타났다면 건축 이후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그때도 해답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건축의 시간에도 정답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고, 건축 이후에 나타나게 될 모든 문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이 나고 어려워도 말씀 읽는 것을 게으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계시된 그 말씀의 은혜를 갖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119편의 시인은 1절부터 176절까지 그 삶을 걸어갔던 시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119편의 시인과 같이 그 놀라운 길을 매일매일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